공급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수고 쓸모없다 느껴질 때 그때도 주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네. 내 맘이 어떠하든지 당신만의 방법으로 오 주님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모든 기도 모든 수고 쓸모없다 느껴질 때 그때도 주님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시네. 너의 맘이 어떠하든지 당신만의 방법으로 오 주님 너의 삶에 늘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때도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네. 우리 맘이 어떠하든지 당신만의 방법으로 오 주님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이렇게 독려하고 싶은 것이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단기 선교를 후원하는 바자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직장이 혹시 제조업이나 판매를 하는 것들 중에 재고, 근데 누군가에게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내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저도 오늘 사무실에서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거 한참 이렇게 많이 챙겨서 내놨는데 여러분들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물품을 받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 8번째, 부족함 가운데서 행하시는 기적.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 아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동아대학의 박은경 교수가 그 신문 칼럼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요 근래 들어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현실 도피다. 왜 현실을 자꾸 도피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잠수 타는 사람들 종종 있죠. 우리들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현상들이죠. 그런 현상 중에 하나로 드라마를 듭니다. 한때 이렇게 많이 유행했던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그런 거 있었죠. 있었죠. 네,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 또 요즘도 하나 모르겠어요. 삼시세끼.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세끼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이렇게 과거에 응답하라고 아무리 해야 응답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희망 없는 세대가 어디엔가 그 희망을 걸어보지만 그렇게 희망으로 돌아오지 않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부족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족감은 우리들에게 절망감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나름대로의 부족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고베에서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어제 밤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얘기를 좀 해줄까요 말까요? 해줄까요? 네. 1, 2, 3부 때 얘기를 했는데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어서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나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 일본 고베에서 이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트레스디아스 고베 BTD를 하는데 몇 달 전부터 연락이 온 게 일본 사람들 캔디가 한 60명 이렇게 모집이 된 거예요. 그 일본의 상황에서 3일 동안을 시간을 내서 트레스디아스를 한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60명이 모집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고 우리 준비하는 팀들도 아직 좀 일본에 가 있는데 저만 일찍 왔어요. 그 60명을 놓고 참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이제 화요일 날 일본에 도착했는데 준비한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오려고 준비했던 캔디 중에 한 사람이 못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앞에 나가서 보니까 준비된 60개의 의자 중에 2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죠.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가면서 이제 중간에 제가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내 눈에 이렇게 만삭이 돼서 온 일본 캔디가 한 분 있었어요. 저 사람을 축복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 태중에 아이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2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60명을 이렇게 채우셨구나. 그 자리에 있던 우리 팀 멤버들은 정말 이렇게 전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60명에서 2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60명을 채우고 계셨구나. 단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그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구나. 사실 우리의 부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볼 때 느껴지는 것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8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고 오면서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데 우리들이 매주 그랬죠. 처음 시작하는 말이 때로는 무슨 때이기도 하고 어떤 장소이기도 하고 오늘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성경을 볼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들으셨을까 의문을 가지면 이 말씀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들으신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난 일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빈들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litary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외떨어진 고독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쉽게 상상이 되죠. 예수님 슬프셨어요.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아마 그 슬픔을 가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죠.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무리가 무엇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다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이 시간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참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전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참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겠다. 제가 왜 이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저에게 주일은 어김없이 다가와요. 때로 저에게도 혼자 슬픔을 삭혀야 될 시간도 있고 설교하기 참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지없이 주일은 돌아와요. 또 어떤 날을 지나다 보면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앞에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마음이 참 슬프셨을 텐데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 무척 힘들고 예수님 참 힘들고 혼자 있고 싶은데 찾아온 무리들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찾아왔을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혼자 견딜 수 없으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을까. 그 마음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느끼는 절망감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실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닿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적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지만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것,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지나가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을 하나 맞이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날이 저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한 거죠. 예수님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로 가서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곤란한 상황이 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빈들이니까.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해결책이 아닌 도피처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도피의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가서 먹도록 하십시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설교를 들었어요. 다 들었다고 칩시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 설교를 다 듣고 났는데 오늘 내가 또 주책 없이 설교를 한 2시간 한 거예요. 시간이 얼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났더니 우리들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데 빈들에서도 떡을 만드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마치는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집에 가서 먹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집에 가서 먹으면 될 일을 왜 여기서 기적을 행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이 기적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평행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이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모든 기적에는 이유가 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떡을 먹어야 사는 건 사실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이 없이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떡을 만드실 능력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이 떡을 만들 수 있는데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의도가, 기적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기적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들의 사명과 관계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것이 사명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때 그것은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욕심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구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행하신 기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주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도 우리들이 깨닫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쓰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명령을 하세요.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을 다 보내라고 했더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아주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때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확한 응답으로 우리들에게 올 때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느껴졌는데 그 사명자로 살기에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가져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합리적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것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불합리한 일이에요. 우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의문을 던지는지 아세요? 왜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왜요라고 하는 물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이 방법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참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자,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린다면 여기는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꺾어지는 이 부분이 나일 삼각주가 있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중해가 있는데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팔레스타인이 있거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일주일쯤 걸어가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약속을 수행하는데 이 애굽에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요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불합리한 일이에요. 왜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지나가며 이 광야를 지나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나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정말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셨는데 40년의 이 광야의 여정을 끝나고 저 앞에 가나안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하나님 왜요?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모세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이해야 됐던 가장 어려운 싸움이 여리고성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시죠. 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아라. 왜요? 왜요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불합리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 불합리한 일을 우리들이 순종할 거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7째 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참 부족한 우리들에게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져 나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딱 와닿을 때가 있죠. 저에게는 여기 축사하셨다는 분이요.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사명을 주셨는데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밖에 없어요. 가져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축사하셨다. 오늘 기적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기도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놓고 축복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재능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이 기회와 이 시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가진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것에 대한 축복과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해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굉장히 근심스러웠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가진 것에 대한 한계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에게 마땅한 자격과 충분한 자격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축사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했지만 허운석 선교사가 쓴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 허운석 선교사는 선교를 하다가 암 진단을 받고요, 죽어가는 상태였어요. 그 책에 보면 열심히 선교하고 일을 할 때는 여러 교회에서 자기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었는데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일하다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실족할까봐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허은석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할 때도 나를 돌보셨지만 암에 걸려 죽어가는 나를 돌보셨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그게 생명인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암에 걸렸으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암에 걸린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떡과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족감, 우리들이 생각하는 연약함과 모자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때때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줄 수 있구나. 내 부끄러움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구나. 내 인생에 찾아왔던 고통과 괴로움,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떡과 포도주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통하여 내가 줄 수 있는 생명이 있구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오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생명의 떡과 포도주가 되는 것, 그것이 오병이어의
이어의 기적이구나. 최선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요, 100%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아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사람들 가서 보내서 먹도록 하세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보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신세 한탄을 하던 제자를 도구로 쓰시죠.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떼어 나눠주라. 놀랍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신 부족함,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세요. 자격이 없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바라보는데, 자, 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더 상상을 해봐요. 이 장면을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앉아, 너희 거기 앉아라 얘들아, 앉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앉아라. 사람들이 이상했을 것 같아요. 앉아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앉으라니까. 조용해졌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막 앉으라고 한 게 아니라 앉아라. 그 상황에 저에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우,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는구나. 마치 이런 상상이 드는 거죠. 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K-팝 이렇게 1등 발표할 때, 자, 오늘의 1등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앉아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이 있는 거예요.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내 것을 가지고 와, 그리고 축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앉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느 순간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너희들이 들레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를 조용히 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저에게는 이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나, 축복하였으나, 우리들이 너무 앞서가고 우리들이 들레 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들을 앉히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하나의 도전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될 순간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이미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 순간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간이 왔는가?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2주 전쯤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책인데,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만나서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은 그날의 대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글이
너무너무 공감이 갔거든요. 뭐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갈지 모르겠는데 하영조 목사님하고 조용기 목사님하고 만나서 했던 이야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고치면서 당신은 왜 아프냐고요. 그럼 조용기 목사님도 평생 병으로 힘들게 사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많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저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곤 했어요. 병든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불쌍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게 은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2002년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스테디움을 가득 메우고 대통령, 강요들이 도착했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 강단으로 갈 수 없는데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어느 누가 부축해줘야 나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번만 설교하고 죽어도 좋으니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저를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겨우 일어나 걸어 나갔는데 설교를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힘을 주셨어요. 설교 도중 쓰러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면서도 설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요. 저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났는데 왜 저는 낫지 않아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암이 발견되고 수술을 받으려 할 때 서울에서 수술을 받으면 소문이 나겠더라고요.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우리 교인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웠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번지 점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번지 점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제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어요. 제가 살기 위해 말씀을 찾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로 모였어요. 제가 신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금식 기도 못해요. 체질이 약해 사흘만 금식하면 졸도합니다.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에 항상 저를 위해 대신 금식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이 제가 이 두 분 어른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지만 제 삶에도 이렇게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설교 마칠 때까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설 때가 참 많아요. 변화산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교인들을 위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 아이가 없는 사람들 한나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변화산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잠을 못 자서 매일 링거를 맞으면서 그렇게 변화산 기도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으로 저 하나의 건강도 주체하지 못하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그런데 참 어렵게 변화산 기도회를 지날 때마다 참 이상하죠? 왜 꼭 그때가 되면 몸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참 건강하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저 먼저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너의 부족함이 귀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이 번지 점프에 뛰어내리는 그 작은 줄 하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하나님이 그거를 쓰시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구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이 그거 쓰시는 거구나. 기적은
모든 것이 채워진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과 어떤 관계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붙들 때에 그것이 일어나는 기적이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기대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믿음이란 항상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큰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이것 놓치면 제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이 끈, 믿음의 끈, 이 절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일, 그게 기적이구나.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떡을 떼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기적은 우리들의 부족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교회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만나교회 또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달 반쯤 됐죠? 우리가 한샘 치고 이렇게 헌금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한샘 치고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거룩한 부담이죠. 우리 성남과 분당 지역에요, 요즘도 버려진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없기도 하지만 부모가 있는데도 자식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고 내버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룹홈도 생기고요, 청소년들을 돌보는 그런 단체들도 생겨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단체예요. 아이들이 몇십 명씩 이렇게 같이 있는데 늘 옮겨 다녀야 돼요. 전세를 얻어서 들어가든 월세를 얻어서 들어가든 2년쯤 지나면 주인이 월세를 확 올리든지 더 이상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아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네 동네에 자기 집에 모여 사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부담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요. 저 친구들이 모여서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고 신앙교육도 하고 이렇게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도하는 목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좀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저에게는, 목사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 아이들이요, 다 사춘기를 지나가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사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난리가 나고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낭만적인 일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근데 또 그분이 집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나가야 될 때가 됐어요. 집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 저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근데 쉽지를 않아요. 그렇게 찾는데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사는 사택 공간에 그 공간을 하나 더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저에게 들어오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숙소를 만들면 지역에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고 시끄러운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들어갈 때마다 세상이 다 싫다고 하는데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교회도 교인들도 똑같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 큰 일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통해서 누군가, 아니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들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귀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들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얘네들 맨날 이렇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알아서 다 깔고 그냥 같이 자고 여러 명 들어가도 괜찮아요. 장소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겐 그런 마음 주세요. 아니, 아이들에게 호화스럽게 이런 거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들이 자라났던, 우리들이 자식들이 자랐던 것처럼 아이들이 침대에서 자고, 아이들에게 책상도 있고 옷장도 있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면서 공부도 하고 그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장소라도 우리들이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1부, 2부, 3부 때 우리 어른들에게 두 번째 한샘 치고 헌금하자 그랬어요. 요번이 기회도 너무 좋아요. 어린이날 끼고 어버이날 껴서 제가 그래서 어버이날 모여서 먹을 거 한 등급만 내려서 먹은 셈 치고, 우리 청년들 커피 한 잔 먹은 셈 치고, 저는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부족한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명으로 느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또 하나의 기적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고,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만들고, 우리가 함께 기적을 만들고,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품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뭘 한샘 치든지 한샘 치고 나갈 때 헌금하시고요. 지갑 다 털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내가 언제 한샘 치고 헌금을 또 할지 몰라. 매일 긴장하고 와야 돼. 근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이 그 기적을 간증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두 가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부족감, 절망감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그거 쓰실 거고요. 정말 외줄 하나 붙잡고 있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고, 또 우리 기도의 기도 제목으로 주신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기적의 간증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